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생각까지 다 아시는 아버지, 지금 모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의 삶과 생애 가운데 성실히 지도하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성령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으시며 우리를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맛있게 드세요. 잘 읽으셨네. 이게 좋네. 보기도 좋네. 따뜻해 보이죠. 작업복인데 요즘엔 작업복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두 친구가 서로 막 힘이 세다고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 말로 힘이 세다고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말로 증명이 돼요? 시험을 해봐요.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그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진실한지 여부는 시험을 만날 때 그 힘대로 힘이 있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싸움은 끝나겠죠. 우리가 육신의 활동 가운데 요 생애에서 활동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직장에 가서 아니면 집안에서 육체에 필요한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요? 그 힘을 내기 위해서 운동. 힘을 내기 위해서 운동해요? 먹는 거죠. 그래 먹지. 먼저 먹어야지. 힘도 운동도 그 힘이 필요해야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어야지. 그리고 먹는 음식이 어쨌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에서 먹는 거를 음식을 먹고 하죠. 그럼 이 영적 활동에서도 분명히 이 육체의 힘과 다른 그 힘이 있다라고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냄새나면 먹지 마세요. 냄새난 거 먹지 마세요.
필요하고 그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활동이 분명히 있고 영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육체의 원리와 똑같이 영적에서도 뭘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자들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열심히 먹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하잖아요. 설교도 듣고 성경도 연구하고 하기도 하고 뭐 하지만에 이 먹는 일을 참 표면적으로 많이 한다고 뭘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 그 먹는 일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잖아요. 이 세상에 이 십자가가 있는 건물들이 무수히 많아.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무수히 많은 동영상 중에 그 먹는 일에 관련되어 보이는 어떤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많은 교단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숱한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영적 힘을 얻기 위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는다는 외형적인 다툼이 있어. 경쟁이.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고 이렇게 먹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그 두 친구가 싸우듯이 자기가 소속된 어떤 곳이 그곳이 실제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영적 힘을 주시는 일이 있는 교회고 진리다. 그리고 거기로 유인을 하는 일을 전도를 통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말만으로는 안 된다니까. 열매로서 한다는 말만으로는 안 되고 그 힘이 필요한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증명이 돼. 근데 이 육체의 힘의 여부는 우리 눈에 보이게끔 목격돼서 우리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의 형이 분명히 있어. 근데 영적 힘의 증거는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나니. 근데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영을 주셨다고 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 삶 속에서 그 힘이 필요하다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인자하신 아버지는 요 악한 요 인생의 부모보다 더 친절하고 인자함으로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인자를 맛보았으면 너희가 더욱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잘하게. 잘하면 잘할수록 오늘 뭐가 강해지겠어? 힘이 강해지죠. 요 위치대로 분명히 하신다고 성령을 통해서 증거를 한다.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새벽에 음식 준비하면서 아침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 어제 한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 활동에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의를 통해서 결국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켰을 때,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피에 영양이 공급이 되고 힘과 에너지가, 양식과 에너지가 공급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육체 활동 가운데서 매일의 생애에서 그 자기가 먹는 음식에 효과를 봐. 건강한 육체 활동을 통해서 매일 생애 가운데서 힘든 일, 남이 못하는 힘든 일을 더 한다니까, 건강한 육신은.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은 이 영적인 부분이요, 생각과 사상과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결국 육체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성령이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영적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세 사람의 일상생애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성령이 증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영생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 생명은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나는 아노라. 이 말씀을, 영생이신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삶 속에서 그 의가 실현되고 나타남으로써 그 생명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 힘을 공급하시니까 그 힘이 필요한 이웃들이 주변에 산재에 있어. 그럼 생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 안에서 인도하시는 요 가운데서 시험이 딱 주어졌을 때 실제로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험을 통해서 성령이 증거를 하신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해서 기도한 것에 깨어 있으라. 기도를 통해서 뭐만 구하라 했어. 먼저 의를 구하라 했죠. 의. 말씀이 생명이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믿음을 통해서 요 일이 있는데, 바라고 앙망하는 자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하늘이. 너희가 걸어갈지라도 피곤치 아니야. 다른 복질 하더라도 덤비지 아니야. 넘어지지 아니하더라. 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럼 믿는 그분이 아들이신 것을 그 말씀의 그 생명력으로 그 생명이 필요한 이웃에게 공급할 수 있게끔 시험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이기게 하는 일을 통해서 힘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주변을 위해서 증거해 주시라.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아침에 그러면서 내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1kg도 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목매달고 힘을 달라고 했는데 5kg를 내가 드는 일이 있었어. 드는 일이 있어요. 내 삶에서.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기쁨이 어쩌겠어요?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구하고 바라고 앙망하는 일을 계속했지. 근데 나는 힘을 줬는지 안 줬는지 나는 몰라. 바라고 앙망하고 엎드리고 굶주린 상태로 했는데 힘이 필요한 그 지점에서 번쩍 드는 요 일이 실제로 나타나면 어때? 믿음은 강해진다니까요. 그분을 더 바라고 신뢰하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얼마 전에
산행을 하는데 남자분이야. 남자분인데 처음에는 남자분인지 아닌지도 몰랐지. 그때도 제가 이제 그 포켓 성경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오르고 있는데 이 나무 멀리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바로 가까운 지점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무슨 소리지? 했더니 딱 기합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 사는 어떤 막 힘을 돋구는 어떤 제스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무슨 소리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은 내려오고 나는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고는 이제 내가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길이 이렇게 있으면 올라가는 길에 이제 요즘 공사하니까 길이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이제 있잖아요. 자주. 나는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분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몰라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을 내가 알 수도 있다라는 어떤 민망함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내색을 안 하고 이제 친근하게 이제 인사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내려가고 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 내가 이제 포켓 성경을 이렇게 내려놨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읽고 가는 것을 이분이 내려가면서 한 2m 지점에 저쪽에서 나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 이렇게 헤어지는 어떤 그 입장에서 성경이네요 이러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네 그러고 내가 이제 웃으면서 네 저 하나님 믿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물음이 뭐겠어요? 하나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 모습을 나한테 보고 반가워서 인사를 다시 하는 거야. 이제 헤어지려는 이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잖아요. 산에 계속 다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 그분은. 덩치는 이렇게 꽤 크고 외관은 좀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얼굴에 어떤 표정이나 얼굴의 색깔이 어떤 시름이 분명히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내려가다가 나한테 성경을 보고 하나님 믿느냐고 하고 반가운 기색으로 하는데 그 다음 네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교회 다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그래서 내가 요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 표현 속에 들어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여러 부분들을 제가 듣고 또 실제 어떤 경험도 있었어요. 경험 가운데서 또 이제 그런 만남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내 마음에 어떤 의문이 되고 이걸 나누는 과정에서의 어떤 편벽과 결국 어떤 다닌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전에 어떤 호감이라든지 좋은 어떤 것들이 또 어느 교회 다니는 여 부분이 드러남으로써 처음에 그 부분이 더 엉망이 되거나 말 다툼으로 이제 가는 경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듣는 시간을 했었고 그때 이제 그날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다닌다라는 그분의 답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내 마음에서 그때도 어떤 하나님의 이해 가운데서 내가 그 이해를 따라서 이제 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잠시 대답을 이제 멈추고는 그냥 그분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살피는 거예요. 웃으면서. 선생님 표현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더 관심 있게 멈춰서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당 그 부분이 먼저 멈췄지. 이렇게 내려가면서도 보통은 10초 지나가면 어때? 민망하고 어떤 그런 부분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버려 그냥 쌩. 근데 이분은 가면서 나를 본 거야 계속. 지금 가면서 나는 앞을 보고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을 본 거라고 이분이. 보고 이제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인사했을 때는 성경을 내가 내려놓고 있었잖아 이렇게. 근데 이제 인사하고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나는 이제 이전에 했던 이제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이러는 동작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보이자 반가워서 나하고 이제 다시 어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좀 보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이런 일들이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선생님의 표현 중에 좀 모순이라는 표현을 내가 하면 편한데 모순이라는 말이 어떤 거부감이 들고 이럴 거라는 이해를 주셔서 조금 이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 눈을 동그랗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를 보고 처음에 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반가운 마음에 또 안부를 이렇게 주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고받고 요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아쉽게 선생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나누고 요게 정상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하는데 그 다음 바로 어떤 것에 궁금해하냐면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처럼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다니면 요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갖더라고요. 제가 어디 다닌다라는 요걸 선생님한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표현을 했을 때 그 처음 그 호감들이 문제가 생기는 걸 제가 경험하면서 조심스럽다고 요런 얘기를 했을 때 몇 번 이제 반응이 왔었어요. 당연히 궁금하고 당연히 왜 그것을 알려고 하세요? 내가 이렇게 왜 궁금하세요? 이렇게 이제 물었었지 그 전에. 그때 당연하다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모순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귀를 기울이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을 때 이분이 이제 어떤 불쾌한 무엇 없이 불쾌할 수도 있었겠지 마음속으로는. 근데 요 내 말의 말투라든지 그분을 존중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분을 그 감정을 표출을 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고는 이제 인사를 나누고 한 몇 분 나누다가 이제 이렇게 헤어졌어. 그러고 이제 그분하고 나를 이렇게 의탁드리는 가운데서 묵상을 이제 하면서 올라가는 일을 했고, 그러고 나서 내 마음에서 올라가는 중에 저분이 마음이 혹시 연약한 어떤 심정에서 내가 나누는 이런 부분에서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다라는 요 부분이 있을 때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요 연녀를 그게 없겠어 내 연약한 가운데. 근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전부를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씨름할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어떤 부분들이 제시가 될 때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알려주시고 하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요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산행을 하고 이제 그러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그 계단 공사 이제 한 거 있잖아요. 좀 경사진 그 부분에 중간 지점에서 내가 이렇게 그때는 내가 내려오고 있었지. 내려오면서 내가 이제 그 또 포켓 그 성경을 묵상하는 그 목적으로 내려오니까 저 밑에서 누가 올라오는데 가까이 오면은 인사를 하려고 나는 이 묵상하는 부분을 계속 하고 있었어. 근데 저 아래쪽에서 아직 내 앞에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 지점도 아닌데 그분이 어떤 분이 나한테 아는 척하고 인사를 반갑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을 이렇게 들었더니 보통은 나한테 먼저 인사하는 경우는 있지만 간혹 대부분 어떤 그 힘이 없는 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직 가까이 있지도 않은데 저 아래쪽에서 누군가의 소리가 반갑게 나한테 인사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그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또 반갑게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기호가 있었잖아요. 그 염려를 막기 못하는 일을 아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이. 우리 둘이 그런 상할 법한 대화를 나눴는데도 마음에 금이 안 가고 그분 편에서 나한테 안부를 나누는 이런 일을 보면서 더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로 성실하게 하시는 그 품성에 대해서 난 더 받아들이고 더 의존하는 일 가운데서 더 바라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하고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지도하실지 모르잖아. 그리고 이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즘 이제 내 기도가 분명히 많은 기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것이 내게 목적이 되고 분별이 되는 어떤 일들이 있어. 내 가까운 분들의 어떤 부분들의 모습이. 이전에는 그런 주변의 부분하고 외형적인 연합은 나는 분별이 돼서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도 친히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적 소생에 초청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기획 가운데 실제로 어떤 통로로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관계의 일들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그 기만적인 영적 어떤 그 부분이 더 드러나서 마음이 실제로 슬프고 아픈 일은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내 마음에서는 정말로 고민이 되고 기도가 돼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에서 내가 같이 외형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더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까? 이 물음인 건 내 마음에. 정말 가기 싫고 그들을 비난하는 요 정신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제 내 마음에서 그리고 어제도 이제 그 보육원에 가면서 순간순간 내 기도가 이제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근데 내 대답은
그런 상태에서 하준이를 만나서 했을 때 그런 마음의 기도의 상태에 있을 때 내 마음은 실신할 것 같아요. 내 가까운 분들의 어떤 영적 상태가 눈에 더 목격이 되고 그 방향으로 어떤 하나님의 외형적 어떤 하나님의 사업을 더 파워풀하게 인간적인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더 파워풀하게 하는 능력자가 있다면은 더 마음에 어쨌든 그런 고민 가운데서 하준이를 만났을 때도 그 이웃이 필요한 영적 힘을 공급하시는 걸 나는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간구 가운데서 필요한 어떤 거에 내가 공급할 어떤 것을 기도하는 상태에서 지금 내가 같이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서 답을 듣고 싶고 이러는 마음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이 어떤 내 이웃들의 그 영적인 형편을 목격하는 일은 나를 놀리게 한다니까요. 더 목마르게 한다니까. 목마르고 굶주린단 말은 내가 못 먹고 있다는 소리하고 같은 거잖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 이 축복의 약속의 상태대로 이루어진 이 기도에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굶주린 상태는 먹은 게 하나도 없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어때? 그런 상태는 먹여주신다는 게 보증이잖아요. 난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태면 하준이한테도 갈 힘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을 텐데 그 힘이 주어져서 하는데 하준이가 필요한 것들을 마시게 한다고요. 친절과 위로와 채우라며 불쌍히 여기는 요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그 일은 나를 신신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힘이 나한테서 나갔단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그 힘을 주셨다는 거잖아. 그걸 뭘 통해서 하냐면은 내가 1kg 들 힘도 없었는데 3kg, 5kg를 내가 들어야 될 갑작스런 상황이 있는데 그걸 들므로써 하나님을 만지게 하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하준이하고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또 다시 어떤 내 이웃들이 어떤 같이 모이고 어떤 그 부분에 거기를 지금 갈까? 욕을 또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답은 내가 듣는 답은 이유는 내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데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저 더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거를 이제 하나님께 그리고 또 내가 가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에 미치는 내게 돌아오는 어떤 시선과 이런 부분도 있잖아. 그거에도 어떤 유인되는 영적인 요 부분을 들으면서 더 드리는 거야. 모든 영들을.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를 타러 가고 시내버스를 타는 일이 있었어요. 보통 거기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요거 자리가 많아. 근데 그날은 자리가 꽉 차 있고 시내버스 보면은 중간에 이제 문이 있잖아요. 뒷문이. 뒷문을 기준으로 앞쪽에는 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좌석이 1인용 좌석이잖아. 그리고 중간 문을 기준으로 뒤쪽에는 둘이 앉는 좌석인 거예요. 딱 올라가서 이렇게 봤더니 서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1인용 좌석도 없고
저 뒤쪽에는 여기 연립해서 이렇게 길게 자석이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자석이 좀 여유있게 비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올라가고 싶지 않고. 근데 이제 중앙 문의 첫 번째 오른쪽 편에 어떤 할머니가 좀 멋쟁이 할머니시더라고.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그 옆에 할머니 짐이 있어. 그래서 나는 앉는 것보다도 내 마음은 어때? 순간적으로 너 나누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 가서 내가 골로 갔더니 이 할머니가 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무신고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힘이 있고 관심이 어떤 이런 부분들이 또 바라보는 상태에 이르러 오면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하는데 이제 시내버스 운전기사님한테도 내 마음의 어떤 진실함으로 항상 인사를 하고 인격체로서 그분의 어떤 수고나 어떤 필요나 이런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친절함으로 인사를 하는 일하고 근데 그 노선에 그 시간대에 그분들은 나를 또 알아. 인사를 하는 어떤 거라든지 또 우리는 좀 특별한 어떤 사람은 보면 이게 눈여겨본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내 어떤 인사에 반응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하는 것 같아. 더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그분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날도 내가 올라가면서 운전기사님한테 인사를 드렸고 그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한가하고 이러니까 그 인사 소리에도 이렇게 딱 시선이 움직여지는 이런 일들도 있을 법 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제 우리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 할머니는 또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짐 이런 것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글로 가니까 할머니가 요 자리를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으면 여기 내가 앉으려는 마음도 안 갔지. 그리고 저 뒷좌석으로 가겠지. 근데 여기로 갔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하시길래 그럴 마음에 여유는 있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앉았지.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할머니 저 그거 할머니란 표현도 안 해. 요즘 다 머리도 검게 하고 이러니까 내가 할머니 같은데 그거 지금 안 쓰고 그래서 제가 그거 제가 들을게요 하고 이렇게 요 바닥에 발 앞에다 내려놓기를 그거 제가 들을게요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앉아야지 편하게 앉아야지 짐은 내려놓는 게 맞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도 저는 괜찮으니까 그거 제가 들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더 이렇게 웃으면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자기 발 앞에다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어떤 이야기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내가 이제 어젯밤에 많이 추웠어. 내가 저기 미니어 빨간 거 여기 있잖아요. 요 옷을 두꺼운 거 입고 갔는데도 나는 이게 두껍다고 생각해서 속에다가 좀 얇게 입고 갔어. 그랬더니 춥더라. 근데 그 할머니를 내가 딱 보니까 좀 가볍게 이게 패딩 경량 패딩 있잖아요. 여기 바바리처럼 이렇게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걸 입으셨는데 아주 얇은 거야. 근데 겉으로 봤을 땐 좀 추워 보여. 그래서 내가 이제 인사를 많이 춥지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더랬더니 자기는 별로 안 춥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엔 좀 추워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져봤어. 옷이 두꺼운 거 안 안 추워요? 나는 많이 추운데 지금. 이렇게 만졌더니 아주 가볍고 뭐 이렇게 털이 막 고급이어서 그러는지 추울 것 같더라고. 내가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했더니 안 추우세요 정말? 그랬더니
건강하신 모양이네요. 로고는 이제.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대화가 되는데, 옷 두껍게 입었는데 춥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옷 두껍게 입었는데, 하지만 저는 춥네요 하고는 이제 이렇게 했더니요. 그 본인이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목이 따뜻하면 전부도 따뜻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보니까 스카프 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갈 때 이 스카프를 하려다가 저게 너무 두껍길래 더울까 봐서 스카프를 안 하고 갔거든요. 그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맞아요. 목이 따뜻하면은 훨씬 따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더 이제 가벼워지니까 건강하는 요 부분이 나오니까 자기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꺼내는 일을 하시더라고. 별로 자기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목을 하면 요 부분 하면 이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분이 무릎 수술하고 암 수술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들을 때 막 이 반응 막 과하게 하고 이게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 진지하게 이 사람을 어디 교회에 앉히기 위한 그 목적도 아니고 이게 이제 마음에서 시켜지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꺼냈을 때도 어디 수술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거 물어보자 쉽게 나도 모르게. 근데 거기서 이제 듣는 시간에 아 그러셨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전에 그런 수술을 했는가 하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듣고 이러는 과정에서 보니까 자기가 그런 수술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라고 내가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지 고통스럽지 차라리 내가 그때 죽어버렸어야 했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야? 지금 고통스러운 뭔가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응? 우리에게 주신 요 생명 이 생명은 즐겁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합동하면서 친절을 나누기에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생명이라고. 그 힘든 과정도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신데 혼자 사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있다 하더라고요. 남편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고 두 분이 소선도선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근데 10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못하면 뭔 소용이야. 이런 독백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마음이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맞아요. 근데 우리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남편이 10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실수할 때 그 한 가지를 그 100가지처럼 잘 극복할 수 있으면 그 한 가지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그 남편하고 똑같은 실수는 아니어도 우리도 내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돼서 씨름하는 일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 수술하고 이 부분이 몇 년 전에 뭐 과거 일인 줄 알았더니 올해 그걸 다 했다. 5월 달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 6월 달에 암이 발견되고 근데 이제 병원을 또 의사를 잘 만나서 항암 치료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병원 가는 요 정도로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내하고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큰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또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내 형편이 저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날 있었던 어떤 경험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의처증이 아주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커튼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이래서 커튼을 이렇게 달고 이러려고 하는데 커튼 하나는 뭐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2개를 달려고 하는데 준비물이 도구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사러 간 거예요. 갔는데 그 근처에 가서 혹시 없더라도 좀 멀리 있는 곳에 갔다 오더라도 1시간이면 넉넉할 거리를 3시간이 넘어도 안 하고 3시간이 넘어도 안 하고 전화해도 뭐 이렇게 막 하는데 10번, 100번 가운데 한 번으로 그 100번 한 걸 다 감해버리는데 뭔소 이게 나는 이제 요 친절을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그런 건 생각 못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 어려움들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요거는 별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제 그 실제 갈등을 내가 듣기 전에는 기다리는 부분에서 단순히 남편이 걱정이 돼서 이제 그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기다리면서 1시간이면 좋게 올 수 있는 거리를 3시간이 지나도 안 왔을 때 마음속에 막 분이 차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편이 늦게 오니까 분이 차고 막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처음에 어떤 마음이세요? 그랬더니 걱정되니까 그렇지. 뭔 사고가 났는가? 어쩌는가?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우리가 참 모순되는 게요. 사고 났을까 봐서 죽었을까 봐서 걱정하고 막 불안에 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남편이 나타나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모순된다 하는 걸 보인다. 막 더 막 성질을 내고 분하고 내가 그동안 뭐 찾으세요? 가방? 몇 쪽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만이 물론 그 걱정도 하셨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또 이제 속에 걸 다 풀어내는 거예요. 남편이 외도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외도 경험이 있었고 더 큰 아픔이 있구나 하는 내 마음에서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이제 손을 옆에 앞에 모아진 손을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정말 마음고생 심하시겠네 이랬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속내를 끄집어내는데 한참을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래서 여기 이제 할머니고 이러니까 버스 정류장 여기 나는 거기 초행이고 아니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어쩐데 내가 놀래가지고 여기 내리실 때 어딘지 아세요? 내가 물어봤거든. 혹시 얘기하다가 지나친 거 싶어서 알지 여기 뭐 알더라고 정류장 여기는 뭐 반석 어디고 나는 어디에서 내리고 아직 남았다. 혹시 나는 우리 얘기하는 동안에 지나쳤나 싶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직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더 나누는 어떤 얘기 가운데서 이분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정말 마음에서 그 분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 부분을 나는 이게 하나님을 제시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요분이 신앙을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형편, 우리가 실수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마음이 가장 괴로울 거라 이런 걸 제시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사람인지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안에 계세요. 마음 안에. 그 지점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 같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머니에게 생명과 호흡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요. 악한 마음, 분한 마음을 품었을 때는 어때요? 행복해요? 아니지. 하나님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이 마음 품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한번 해보세요. 그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겠어요? 기도할 때 약속대로 마음 안에 계시니까 그 일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 마음은요. 이전에 했던 그 분한 마음 가운데 괴로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또 충분히 나누고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서 나를 이루어 준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막 계속 오더라고. 남편한테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받으세요. 근데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더라고. 그러고 이제 내릴 곳에서 내리는데 이분이 보통 내리고 나면 어때요? 쌩 갈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어때? 이제 그분을 쳐다보겠지. 혹시 눈 마주치면 마지막까지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내리자마자 돌아서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문이 가려서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옆에 차가 이제 문 닫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 흔들면서 계속 내 마음에서는 전화번호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필요하시면 또 인도하실 거라고 마음에서. 이분도 중간에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얘기를 했더니 마치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세요, 여보. 몇 시쯤에 만점에 나가야 되겠네요. 연습까지 가려면 그래야죠. 2시간 반 잡아야 되잖아요. 네, 넉넉 잡고 2-3시간 반. 그러니까. 차에 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안 있어요. 좋으니까 다 이제 많은데 많아서 그래. 아침으로 계속 너무 걸리니까. 이걸 안 입고 가실 거예요, 저 가져가요. 이거는 현장에서 처음 이건 좀 뜨끈하니까 이거는 이쪽에서 처음 빠진 거 없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이어놔야 되는데 며느리하고 얘기를 여기 얼음기는 아까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정말 말씀 그대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고요 자기 떼에서 나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냐면 꼭 너희를 잃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는 그 과정을 믿고 받아주고 어떤 경우는 믿지 않고 실제로 믿는 자들을